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힘되시고 능력되시는 예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시간 다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이 적인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 소망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모일 수는 없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믿음이 연약해지고 감사함을 잊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과 죄를 사랑했던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마다 선포하여 주셨던 말씀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모든 나쁜 죄악의 습관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음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좌절감에 앉아있게 하지 않아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가듯 힘차게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껏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키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계신 큰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편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매주 수고하는 예배팀과 찬양팀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수고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을 편안히 돌봐주셔서 말씀 선포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고하셨다고,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다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우리가 7개월 만에 이제 예배를 이렇게 대면으로 몇몇 분들끼리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엘린 목장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날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혹시 목장들은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때 마스크 꼭 하고 오셔서 이제 11월 정도 한 달 정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카운티에서 만약에 행정명령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고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 선거죠.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리더가 뽑혀서 이 나라 유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지난 10달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평강을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오직 우리의 주님 되셔서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수 있도록 영권과 물권과 이 모든 권세들을 우리에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심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한 2달 동안 우리가 사사기 강해를 쉬었었죠. 다니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쉬었다가 이제 사사기 이제 후반부를 계속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강해
17번째 시간 방향이 없는 배에게 순풍은 무의미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삼손 그러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타락한 사사 이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 앞에서 그 정욕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진 꼭 무슨 헤라클레스나 헐크 같은 막 그런 일그러진 영웅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삼손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기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러면 이 타락하고 실수한 것을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보여주려고 이 귀한 성경을 이렇게 많이 할애해 가면서 삼손 얘기를 하는 걸까? 너희들은 이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반면교사로 삼손을 보여준 건지, 아니면 이면에 또 다른 면이 있어서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걸 알려주려고 타산지석으로 보여주려고 삼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좀 그거를 앞으로 삼손에 대한 얘기만 몇 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 사이클이 있죠. 평안하게 지내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벌을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 앞에서 괴롭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 거의 이제 뒷부분이잖아요. 12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사실 삼손이잖아요. 그러면 사사기가 보통 한 300~400년 흘러가는 건데 그 300~400년 흘러가는 내내 삼손에 올 때까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계속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범죄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 삼손의 연약함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는 무섭습니다. 죄는 끈질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막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죄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죄를 어떤 모습으로 묘사하냐면 파워로 묘사합니다. 힘이 있는 어떤 존재로 묘사해요. 그리고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인격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악한 쪽으로 가게 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금 그리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되게 추상적이지만 사실은 그 백그라운드에 보면 인격입니다. 죄는 인격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문.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원래는 영어로도 보면 Deliver us from evil one, 우리를 악에서 구원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우습게 여기거나 그냥 추상적이어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아니요. 죄는 우리가 마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끈질기고 성실합니다. 죄악은 성실합니다. 그래서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바로 회개해야 돼요. 갖고 있지 마십시오.
오래 묵혀놨다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를 졌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무슨 은행에 적금하듯 꼬박꼬박 쌓아놨다가 몰아서 회개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집 청소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좀 게으르면 2주일에 한 번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는 묵혀놓으면 묵혀놓을수록 파워가 레벨업 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참 이 마귀나 귀신의 존재가 간교한 게 그거예요. 죄의 성향을 내 인격과 맞물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원래 우리의 인격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원래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어떤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성향이 나의 인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연약한 인생이 죄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죄를 마치 내 것인 양 어느 순간인가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것도 할만한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는 경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죄의 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저는요 담배나 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저한테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담배나 술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부부싸움을 하거나 애들이 속을 새기거나 직장에서 잘려서 막 너무 힘들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분노할 때 짜증날 때 술 생각이 나고 담배 생각이 납니다. 그 안에 옛날에 경향성이 아직 박혀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없어지냐? 쥐는 앞에 가야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동안 은혜 받지 못하고 대충 살잖아요. 그러면 옛날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심령 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무섭습니다. 죄에 겁이 납니다.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음식 먹을 때 아는 맛이 더 끌린다고. 안 먹어본 음식이 끌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냥 보기에 먹음직스럽네. 혹시 여기 산낙지 드셔본 분 계세요? 안 드셔본 분들은 뭐 징그럽게 뭘 그걸 먹냐 그래. 근데 예전에 드셔서 맛을 보신 분들은 그거 손이 가요. 아는 맛이 더 끌리는 것처럼 내가 지어봤던 죄가 성령 충만할 땐 더럽게 느껴지는데 그리하지 못할 때는 끌린다니까요. 그 죄 지을 때 감각, 쾌락, 즐거움 이것이 내 안에 잔재로 남아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금방 죄 짓고 회개했으면 괜찮은데 오랜 시간 묵혀둠으로 말미암아 경향성을 띠고 그것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된 이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마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아도 잘 안 빠져나가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좀 약해서 그런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옛 자아와 옛 습성을 붙잡고 있어서 못 놔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절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통치받게 하시는 거예요.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전에 다른 사사들이 통치할 때 보면 다른 옆에 뭐 다른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통치할 때 가장 오래 식민 통치한 게 드보라 사사 전에 나온 약 20년. 그게 제일 긴 거였어요. 그런데 이건 40년이나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역대급으로 지금 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40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40년 동안이나
그 블레셋과 함께 죄를 즐기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옛날 같았으면 40년 정도 지배당했으면 2절 말씀쯤에 뭐를 기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래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주셨다. 이게 사사기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사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생각해서 삼손 사사를 보내줬더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참다가 못해서. 그리고 참 실망스럽게도 13장부터 14, 15, 16 삼손 얘기가 계속 나오는 동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르짖기라도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죄가 경향성을 떼어버린 거예요. 죄가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고 이 백성의 국민성이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예요. 집단이 세력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잖아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장로고 저 사람도 집사인데 회식 때문에 다 술 먹어. 근데 어떤 젊은이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죄에 이미 그냥 노출돼 버린 거예요. 그 죄의 경향성 때문에 아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 수 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픈 사람이면 신음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끙끙 앓고 아프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중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건도 나와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자 전쟁해가지고 크게 죽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사사의 역할이죠. 잘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나중에 장군들이 또 이스라엘을 찾아와가지고 야, 삼손이 우리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죽였다. 삼손 이리 내놔. 너희가 잡아가지고 내놔. 우리가 죽여버리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삼손한테 몰려와서 우리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 싸워서 물리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블레셋 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네가 왜 이렇게 긁어 부스럼내냐 시끄럽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이 느껴지나요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생활을 했었는데 자유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조금만 힘드니까 뭐라 그래요?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못 살겠다.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굳어지면 옛날에는 죄의 냄새, 죄의 모습만 봐도 썩어서 악취가 나고 막 코를 막았는데 마음이 굳어지는 순간 악취가 향취로 변하는 거 아세요? 죄를 즐기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시면 소라 땅의 단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부가 있어요.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노아 부부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금 인물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노아의 아내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불임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이야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자식이 없는 거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불임, 열매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즐겁다 그러고 편안하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마노아 시대, 그 삼손 시대 때만 그런 걸까요?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도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인 불임의 시대와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 갔다 오면 허탈해. 2020년을 산다고 살은 것 같은데 지난 10달 동안 뭐하고 살았는지를 모르겠어. 인생을 30년을 살고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손에 남은 게 없어. 열심히 사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공부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열매. 오늘 재밌는 게 2절도 마찬가지고 3절도 마찬가지고 반복되는 짧은 센텐스가 하나 있어요.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반절에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3절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면 출산 당연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잉태가 돼야 출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잉태가 되어야 출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내 안에 잉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손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이 영혼 가운데 착상이 되어야 돼요. 딱 난자와 정자가 딱 붙어가지고 딱 자궁에 딱 착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붙질 못하는 거야. 계속 유산이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은혜를 받긴 받았어. 근데 집에 가면서 부부끼리 대판 싸웠어. 말씀이 유산되는 거예요. 착상이 되질 못하는 거야. 도전 받았어. 내일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뭐 직장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짜증이 나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 태도가 안 나오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악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밭에 들어왔으면 착상이 돼서 잉태가 되어서 10달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막 움직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생명이 태어나듯 말씀이 잉태되어야 하는데, 출산되어야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10달 내내 품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나온 게 아니야. 유산돼 버렸어. 아이가 나온 게 아니야. 엉뚱한 게 나와버렸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만 그래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어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 많은 축복과 많은 말씀을 기도원마다 교회마다 부흥집회마다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이 상황에 딱 와서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난 130년 동안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했는데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이렇게 빨리 망하는 기독교가 없었대요.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씀을 받았는데 유산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출산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의 아내의 모습이 어찌 보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잉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아니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지금 계속 씨앗을 던지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거는 감동이 되는 씨앗이 있고요. 그냥 좋은 씨앗이네 이렇게 되는 말씀이 있고요. 그냥 뭐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씨앗도 있어요. 하지만 무슨 씨앗이든 일단 다 받으셔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일단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갖고 나가야 돼요. 10달 동안 물을 주고 그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랬을 때 때가 되면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만 지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계속 클레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매 해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으려고 되게 애를 씁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말씀이 확 다가와서 이거다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끝까지 이거 당장 이거 교회에다 발표해야 되는데 감동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하지? 그럴 때는 뭘 어떻게 해? 그냥 아무거나 정하는 거지. 내가 좋은 말씀 아무거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1년 내내 계속 외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말씀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에 달린 거냐면 씨앗은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뭐가 문제냐? 밭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밭, 심령의 밭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그게 문제인 것이겠죠. 말씀을 받을, 말씀을 품을 심령밭 그 땅조차 기경되지 않았다면, 그 황무함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은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우린 전부 다 어떻게만 되는 거예요? 귀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과 불순종의 토양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토양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말씀도 반복되지만 또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요. 3절 거기 보면 5절 보실까요?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말 나오죠. 7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 하나님은 그동안 임신하지 못하여도 출산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시면서 이 마노아 부부에게 이제 네가 임신하여 출산할 거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사들하고 다르게 삼손만큼은 삼손이 태어날 때 약간 다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수태고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넌시에이션이라고, 이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수태고지, 이거 이렇게 누군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미리 고지해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죠.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내년 이맘쯤에 너한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고, 침례 요한을 낳을 때도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너한테 아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 그렇게 몇 케이스에 이런 걸 했던 것처럼 삼손에게도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이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삼손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런 거예요.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삼손 같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원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한순간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서 한 국가가 뻥 태어난 거예요. 없던 국가가 약 200만 정도가 한 번에 빵 생겨난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몇 번 반복했습니다마는 7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졌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죠.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딱 찜해 놓으셨다니까요. 바로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암흑과 같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처방을 어떻게 해주시냐,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냐면 마노아의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아직 삼손 안 태어났죠? 자, 앞으로 태어날 삼손도 나실인이라 그래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만 나실인이 아니라 그 아들을 잉태하는 그 엄마 마노아의 아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 삼손을 잉태했으니까. 잉태할 거니까. 그러니까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보고 너희들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말이 그 아이들한테 먹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도 엄마인 너도 나실인으로 살아야 돼.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실까요?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낳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실인이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가 뭐 이번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어디 선교를 가겠습니다. 뭐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뭐 이런 케이스는 요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그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많은 사람이 뭐 그것이 한글인 줄 알아요. 뭐 나실 때부터 뭐 거룩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원래 히브리 말입니다. 나지르라 그래가지고 구별된 자, 헌신된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말씀의 제목을 좀 길고 복잡하게 뭐 잡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죄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실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야, 죄 짓지 말고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봐. 이게 아니라 야, 이 목사야, 너는 목사야. 김 집사야, 너는 집사야. 너는 성도야. 너는 나실인이야. 나실인이 뭐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 사명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하세요. 너는 나실이냐? 뭐 어떻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가 누군가를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주고 한 부류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부류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그 부류하고 어느 쪽이 더 정직하게 행했을까요? 예,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한 쪽이 훨씬 더 정직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원래 죄 짓는 사람이고 넘어지는 사람이고 루저이고 내가 거짓말쟁이고 내가 실패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근본 자체가 원래 악한 자가 되고 원래 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녀들을 나무랄 때 자녀들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왜 이래 이렇게 나무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나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행동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너는 이 행동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근본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정체성이 딱 갖춰진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이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된 거예요. 성도로서 내가 나시린이다,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그게 딱 안 잡히니까 내 헌신과 수고가 피곤하고 다시 옛날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삼손은 출생부터 분명한 목적을 갖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삼손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쉽게 타락하고 넘어지고 정육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타락한 사사처럼 보이지만 사실 구속사적인 부분에서 보면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심볼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렇게 삼손의 얘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거 무슨 스토리랑 비슷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할 일이 뭔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미 구약에서 예표로, 메시아의 예표로 보여준 게 누구냐면 사사 삼손이에요. 사사 되시는 예수님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요, 시작부터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리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죽을 때 어떻게 죽나요? 나중에 기둥 2개 무너뜨리면서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싹 다 죽이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마귀와 귀신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과 죄악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삼손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데 중간에 삶을 보면 이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나시린인데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삼손의 인생 전체가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방황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예,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삼손 인생 전체가 방황하다가 언제 깨달았어요? 죽을 때 깨달은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어떤 교수님이 항아리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큰 돌을 이렇게 막 채웠어요. 입구까지 채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항아리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아니요. 옆에 있는 조그만 돌을 막 넣었어. 막 계속 들어가는 거야. 자, 이번엔 다 찼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아니, 이번에 또 모래를 갖다 부었어. 모래가 다 찼습니까? 이제 아무 말 못하는 거지. 근데 아직도 안 찼어.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지.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중요한 거를 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요.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나중에는 넣고 싶어도 영원히 못 넣습니다. 작은 돌, 물, 뭐 아니면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잔뜩 넣어놓고 나중에 큰 돌 쑤셔넣으려면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큰 돌이 뭘까요? 큰 돌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영적인 정체성, 성도의 사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데 열심히 살면 뭐예요? 차가 엄청 빨라. 막 100마일, 120마일을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방향을 상실했고 자신의 본분을 상실했는데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나 뭐 이런 옛날에는 국가가, 사회가 내 신분을 결정했죠. 태어나봤더니 양반이야. 태어나봤더니 쌍놈이 됐네? 노예네? 그러면 내가 노예인데 나도 양반처럼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가, 국가가 내 신분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한국이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6.25 전쟁 끝나고 어려운 우리 윗세대 분들이, 어른들이 막 힘들게 살면서 나라가 엄청 발전했잖아요. 정말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3만 달러까지 올라올 때까지 엄청 발전했죠. 사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내 정체성, 내가 하고 싶은 거 몰라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죠? 뭐 대충 작은 돌멩이 집어넣어도 이거 갖고 먹고 살았어. 근데 이제 2020년이 되어서 이 과학 문명과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는 달라졌던 거죠. 지금 좋아 보이는 그 직업, 그 산업, 그것이 한 5년 뒤에 10년 후에 없어질 수도 있어. 이제 옛날에는 뭐 내가 내 정체성을 정할 수도 없었고 안 정해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느냐 안 짓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과연 성도인가? 나는 나실인인가? 그 수상동인가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그리기가 있어요. 목적지가 없는 사공에겐 그 어떠한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랑 똑같은 거예요. 방향이 없는 배한테는 순풍,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의미가 없어. 아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뭐 좋은 바람이 불어오면 뭐해? 그런데 여러분, 방향만 정해지면 순풍이 아니라 태풍이 와도 어떤 때는 그 태풍이나요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양 가사 있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과 이 어려움의 풍랑이 내가 누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깨닫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해지고 영혼이 막 살아나고 영혼이 예민해져서 영적 전쟁이 막 승리해. 그런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엄청 주셨어. 뭐 방언의 은사도 주셨고 물질의 은사도 주셨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자식들 공부 잘하고 몸도 건강한데 그 좋은 순풍들이 의미가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큰 돌, 내가 누군가, 그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나실인이다. 그러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삼손에게도 앞으로 애를 낳으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죠. 첫 번째, 나실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와 독주. 민수기 6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포도주가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먹던 포도주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포도주 아닌 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날씨가 덥고 뭐 태양빛이 좋으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포도를 이렇게 모아놓고 그냥 수확해서 놔두면 이것이 저절로 발효가 돼서 그냥 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에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음료수와 같은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포도랑 관계된 거 다 먹지 말래. 생포도도 먹지 말고 건포도도 먹지 말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래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포도나무나 포도 관계된 포도 주스나 이런 걸 먹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쾌락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재밌는 거 많습니다. 좋은 거 많습니다.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긴 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하루에 25불짜리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200불짜리 호텔에서 자는 게 훨씬 좋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 좋죠. 비싼 돈 들여서 1등석 타고 가면 더 좋죠. 근데 세상 그런 것들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 그것에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에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경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중독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죄는 재미없는 죄는 없습니다. 죄는 다 재밌고 죄는 다 매력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손대기 시작하면 중독되고 중독이 경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이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예. 악은 모양조차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악이 내게 들어와 지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는 세상의 쾌락 대신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면 삼손에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래요.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 6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나실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여기서 지금 사사기 13장에는 그것이 빠져 있는데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돼요. 부정한 곳에 가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정하다는 것 대표적인 건 뭐냐면 시체예요.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죽음은 뭐의 결과인가요? 죄의 결과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맨 밑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 6장 7절에 보니까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 나실이는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자리,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가야 할 장소가 있고요,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매력적이고 참 영광스러운 성품이 그거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귀신들을 보면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 세상과 마귀와 귀신들의 더러움은 상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가지 마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오늘은 못 가겠는데요. 오늘은 예배 못 가겠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걸 보면서 이제 유교에 쩌들은 우리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후레 자식이라고, 기독교는 뭐 효도 모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모와 인연을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할 때 앞에 죽은 자가 뭐예요? 영혼이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일을 위하여 네 시간과 에너지와 누군가가 인정받기 위하여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래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자르는 거 이게 무슨,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삼손이 머리를 깎여가지고 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머리카락에 힘이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잘랐더니 힘을 못 쓰던데? 그게 아니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여성들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뭘로 덮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게 무슨 걸 의미하는 거냐면 내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의 소속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얘기는 순종과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아, 너는 머리를 자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힘의 근원이 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실 살면서 술을 마시고 십체를 만지고 머리를 잘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어겨요. 우리도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지키기가 쉽지 않죠. 때로 죄와 타협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나시린으로 사는 것, 성도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불편하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영원히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는 다른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삶이 참 불편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디를 가기만 하면 식당이든 아니면 아는 사람 누구를 모르는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일단 가면 자기가 목사인 걸 밝힌대요. 저는 무조건 숨기거든요. 제가 목사인 걸 알면 제 행동이 제한을 받아요. 그 식당에 가서도 뭐 이렇게 그냥 절대로 이렇게 안 밝히는데,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서빙 하시는 분들을 대하다가 옆에서 갑자기 다른 손님이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일단 밝힌대. 왜냐하면 불편하긴 하지만 자기를 밝히는 순간, 목사인 걸 드러내는 순간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혹시 회사나 학교나 주변 어떤 다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내셔야 합니다. 드러내면서 온갖 악한 짓 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럴 바에는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요. 드러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행동이 제약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하시더라도 다시 일어나야 돼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6장 뒷부분에 가면요, 혹시 나시린으로 서약했는데 실수하거나 넘어졌냐? 그러면 다시 서약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세컨 찬스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면 낙심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죄를 범했다고, 한 번 넘어졌다고 꼭 인생 끝난 것 마냥, 지옥 가는 것 마냥 그러고 있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예, 우리는 7번이 아니라 70번, 700번도 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다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이지, 악한 자들은 계속 주저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또 죄 지을 거 그냥 이대로 있어. 그게 악한 거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고 넘어졌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어겼다고 하나님 벌 주셨나요? 아니요. 그건 연약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세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기가 하버드 가겠다고, 서울대 가겠다고 막 서약하고, 내가 서울대 못 가면 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막 그래놓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못했어, 못 갔어. 그런다고 뭐 집에서 쫓아냅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거 다 아세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이다. 네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면 드디어 제대로 된 방향을 붙잡고 삶 가운데 일어나는 미풍이든 순풍이든 태풍이든 모든 바람이 다 우리 인생의 은혜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미풍은 미풍대로 시덥지 않고 태풍은 태풍대로 싫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풍은 순풍대로 좋고 태풍은 태풍대로 또 예전에 경험할 수 없는 속도를 경험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실패보다 큽니다. 어쩌면 지금은 사사시대 같은 암흑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암흑시대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앞길을 밝히면서 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전 세계적으로 내년이 진짜 걱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기후변화나 이번에 또 뭐 프랑스에서 이슬람 그쪽 사람들이 또 사람을, 참수가 뭐예요? 목을 잘라 죽인 거잖아요. 그런 사건들 점점 그 유럽 안에서 그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이 저로 막 대적하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줌으로 우리 청년들하고 예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모여서 예배를 하면서 현장에서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현장 예배 감동.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더 뜨겁고 더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뭐 수련회가 됐든 금요 찬양 예배가 됐든 특히 선교 같은 걸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을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많은 뭐 선교지도 있겠지만 저한테 주신 감동은 그거예요. 북한 선교예요, 결국에는. 그럼 북한 선교를 위해서 앞으로 사실은 중국이 어느 정도 힘을 잃고 쪼개져야 북한 선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중국 손을 보는 게 그런 일환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 우리 동포들이죠. 사실은 싫은 애, 미운 애, 좋은 애 해도 결국엔 우리 동포예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 남한에 내려와 있는 탈북 청년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홈 선교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선교사님과 청년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 남한에 내려와 있는 청년들을 잘 훈련하고 연결하면서 결국에는 뭐 온전하게 통일이 되려면 한 1, 20년 걸리겠지만 그 전에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경제적인 교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뭘 해야겠습니까? 교회로서, 이민교회로서, 이민교회 중에서도 특히 이 북가주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많은 이곳에서, 다른 곳보다 물질적으로 좀 넉넉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 조이풀교회를 여기 세우셨고 젊은이들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으며 좋은 성도님들 왜 이렇게 많이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하셨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이 순풍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방향 잘 잡으라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그래서 나실인과 같은 거룩한 인생을 갖고 이제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먼저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승리한 사람이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경향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승리해 본 사람이 넘어져도 한 달을 또 승리하는 것이고, 이 사역을 열매 맺어 본 사람이 저 사역도 열매 맺는 것이고, 이 사람을 전도해 본 사람이 저 나라를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리의 열매 맺는 성공의 경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무엇으로써? 나실인으로서. 그래도 오늘 육신적인 쾌락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더 즐거워하며 거룩함을 추구하여서 더러움을 멀리하고 나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실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열매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연약하고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은혜를 너무나 쉽게 배반하는 부족하고 미련한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 삼으시고 우리를 나시린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인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미 없는 일, 헛된 일에 인생 낭비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 주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벌게 하시며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건강이 필요합니다. 심령 가운데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어려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령의 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육체의 질병을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여 주시옵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며 물러갈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영혼육을 갖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나시린임을 깨달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마음속에 담아 주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
굳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함께 선포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